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짐으로 인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처럼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깃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총으로 가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고자 이 시간 엎드렸사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영혼의 풍성한 양식으로 채우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발자취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여 우리도 부활 생명의 새 삶으로 나가기를 열망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허다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분명히 직시하고 깨닫지 않고는 허다한 죄가 덮이는 은혜와 사랑 입은 것을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 바로 이 죄와 은혜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다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두려움과 수치와 죄를 다 가리고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던 죄,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방법과 경험을 따라 살았던 죄를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셔서 그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광야에서 반역한 죄, 또 원망한 죄, 가나안 정복 후에 이방 풍습을 따른 죄 등등이 또 여전히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특별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오늘 룻기 말씀이 펼쳐집니다. 각기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 한가운데서 룻은 오히려 경건한 자 같고 죄가 없는 자 같아 보입니다. 대체 룻의 죄가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얼마든지 동서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타국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나가 이삭을 하루 종일 주워가며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어쩌면 너무나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 밤에 외간 남자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라는 시어머니의 명령도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다 이렇게 준비해서 보아스 발치 아래 그가 보리 타작을 마치고 자기 쉴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를 잘 보고 있다가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적인 계획대로 방법을 따라서 작전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에 관한 말씀들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음, 계대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자기가 마치 창기와 같이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 뻔한데도 그것을 희생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보아스가 기대한 바와 다르게 거절하거나 박대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면 이 모든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룻은 수치를 당하고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을 옳다 인정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룻을 향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룻이 결혼해서 신세를 고치려고 했다거나 보아스의 재산을 탐했다거나 등등의 인간적 탐욕으로 행한 것이라면 보아스가 이렇게 결코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곧바로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룻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쫓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죽은 홀 시어머니 붓조차와 봉양함으로 처음 베푼 인애가 있는데 그와 비할 수 없이 베푼 나중 인애, 즉 그 가문의 기업을 이으려고 할 뿐 아니라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자신의 온 존재와 삶을 던져서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의 발치 아래 들어온 것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룻에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옳게 행하고 있다,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 말하듯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유다 베들레헴 백성들이 저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다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자신 혼자만 아는 사실이거나 또는 동네 사람 몇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이 성읍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인정받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룻을 살펴봐도 뭐 잘못을 하거나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 룻이 너무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범죄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고 만나면 침을 뱉었고 상종하지도 못할 존재로 여겨서 사람이 없어도 이방인들이 사는 땅은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경건한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 룻이 행한 이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복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이방 여인이 행했으니까요. 게다가 모압 여인이 행했으니까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 행했으니까요. 아무리 대를 잇고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렇게 보아스의 발치 아래까지 들어온다고 해도 룻이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아스의 명성을 다 무너뜨리고 수치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보아스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단히 말씀 지켜 행하고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여 잘 봉양했다 할지라도 상종조차 하지 못할 존재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룻이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다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마디로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복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행해도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룻처럼 살아갑니다. 부단히 말씀 지키려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보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도 경건히 하나님 앞에 지내며 주의 은혜를 받고자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의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선함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공로도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밝은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어둡고 침침하고 더러운 모습만 더 밝히 드러날 뿐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여인 룻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냥 죄인이 되고 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 있게 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력하고 선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경건하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보아스가 그 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보아스가 그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자연히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 예수님의 예표로 구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보아스죠. 예수님은 보아스가 룻에게 다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달프고 괴롭고 힘겨운 인생, 하나님 주신 유업을 다 잃어버린 우리 인생을 건져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온전한 안식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잘하고 있다. 의롭게 하고 있다. 복되게 하고 있다.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것, 장점, 그거 하나 보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새겨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 비록 그것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분.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 그 하나님 나라를 대신 값을 치러 물러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행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나는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앞에 서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외면받을 사람이고 행하는 것마다 다 부정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앞쪽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룻에게 복을 빌 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룻이 간절히 보아스에게 구했던 것처럼 주님의 발치 아래,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도 행하는 것마다 다 죄니까요. 내가 아무리 옳게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은총을 구하고 나아가면 보아스가 룻 대신에 다 행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행하신 그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부단히 주의 발치 아래 들어가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덮고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미련함, 나의 이 근심과 염려,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 덮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쌓여가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실제 룻이 보아스 발치 아래 들어간 것은 그렇게 보아스에게 전적인 자비와 긍휼을 구한 것이죠. 룻의 입장에서 나는 요청할 자격도 능력도 염치도 없는 자입니다. 과부이고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게다가 그것에 더해서 밤에 이렇게 남자의 발치 아래 들어왔습니다. 이런 약점, 이런 수치 가려주지 않으면 이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 일을 내가 성취하기 전에는 내가 쉬지 않겠다. 너를 위해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쉬지 않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허다한 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치러낼 수 없고 대속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치루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움직이는 것마다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룻도 그저 기업을 부르고 대를 잇는 복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복된 삶,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보아스의 옷깃 아래만 거해도 이런 은총이 임해왔다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말 그대로 온전한 은총이 임해올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주의 그 옷깃 아래, 주의 그 은총과 사랑 아래 머물기를 힘쓰며 나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구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복된 삶, 룻이 그랬듯이 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나를 복되다고 칭찬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랑을 하고 봉사도 하며 어떻게든 주님을 뒤따라 보고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 보고자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미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삶이 우리들의 삶임을, 참으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삶임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주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영광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목말라 주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은총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